레위기 2장 구약성경 147쪽 레위기 2장 1절부터 끝절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원상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지르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 것이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는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을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물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찢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좀 약해요. 저처럼 더 세게. 저보다 인원수가 많으면 엄밀하게는 저보다 목소리가 커야 됩니다. 물론 약간 불공평하죠. 저에게는 앰프와 스피커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리지 않도록 더 힘차게. 그렇다고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 속에 진심을 다 끌어올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레위기 강해입니다. 2021년도 우리 완주중앙교회 수요일 저녁 예배, 3일 저녁 예배에는 레위기 강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하면요, 재미가 없다. 말씀을 쭉 읽다가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어떻게 참고 그래도 뭔가 스토리가 전개가 되니까 그리고 내가 익숙하게 아는 내용도 좀 있으니까 그럭저럭 읽는데 이제 레위기 딱 넘어가면 뭔 소리지 이게 뭘 죽이고 피를 오른쪽에 부었다 왼쪽에 부었다가 태웠다가 어디는 먹었다가 어디는 물로 씻었다가 어디는 바깥에다 버렸다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고 이런 것들이 왜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작심하고 성경 일독을 시작하는 사람이 창세기를 넘어 출애굽기까지 야심차게 마무리를 했다가 레위기에서 주님 저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말씀의 어려움은요 제가 다 부담을 질게요. 여러분들은 편하게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는 것 말고 꼭 아셔야 되는 것 그런 부분은 제가 놓치지 않고 짚어드리고 또는 어떤 부분은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해요. 자, 지금 2021년도잖아요.
2021년도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 이 모습을 모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이건 뭐야? 이건 왜 필요한 거야?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제 이렇게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죠? 왜 제사장이 입는 옷을 안 입고 왜 이상한 옷을 입어? 그리고 항상 같은 옷을 입는 게 아니고 시간마다 조금씩 다른 옷을 입네. 예배 시간에 왜 서서 예배 드리지 않고 앉아서 예배를 드려? 예배 시간에 이렇게 불을 켜나? 예배 시간에 밖에 안 나가고 왜 안에 들어와 있어? 아니 제일 중요한 제물은 어디 갔어? 제사를 드리는 시간에 제사도 안 드리고 뭐 하는 거야? 이것도 예배야? 이것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야? 이상하게 생각하면 끝이 없죠.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자연스럽잖아요. 자연스럽게 우린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편한 시간에, 우리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와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막 무서운 천둥 소리, 막 빽빽한 구름, 이런 두려운 모습으로 오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마음에 감동을 하고 그리고 말씀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크게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다 똑같은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에서는 똑같습니다. 형식이 많이 달라졌죠. 이제 그 이야기를 또 많이 드리면 또 오늘 본문과 무관한 말씀을 또 설명을 너무 많이 드리면 또 이제 예배 시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은 드리지 않을 텐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배의 형식도 많이 바뀌었고 예배의 수준과 질도 오히려 올라갔다. 이제 그런 말씀을 다른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제사의 예법,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준수해야 했던 당시의 율법을 우리가 이제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과 비교해보고, 우리는 형식은 달라졌지만 그 속의 내용, 예배를 드리는 목적, 이런 건 이제 안 달라졌기 때문에 약간 형식은 달라졌지만 우리가 이런 목적에 있어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구나. 아, 그래, 맞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데? 아니야. 혈통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시인하는 사람,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셨어. 나 하나님의 백성 확실해.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구약의 옛날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지? 야, 그래. 우리도 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의 정성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고, 이런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의미 있고 유익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이제 레위기 2장이고요. 레위기는 1장부터 7장까지 제사법에 대해서 우선 나타나고 있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에 구체적으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요. 6장과 7장은 앞부분에 급하게 설명을 하면서 지나오느라고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을 약간 보충 설명하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이제 절기 예법을 말씀해 주실 때 절기 때마다 또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것들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 절기에는 절기에 맞게 어떤 제물을 몇 마리를 몇 번 또 어떤 방법으로 이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뒷부분에 또 기본적인 원칙은 레위기 1, 2, 3, 4, 5, 6, 7장에 나오고, 그리고 각각의 행사나 절기에 따라서 약간 독특해지는 부분은 뒷부분에 별도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번제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거를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고, 그리고 오늘 소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쨌든 이 제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오늘 소제와 관련된 말씀을 이제 간략히 다루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보충 설명할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쪽 끝에까지 화면에 잘 보입니까? 그럴 리가 없죠? 소매까지. 아니 더 이쪽.
좀 화면을 조금 더 이쪽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강대상을 약간 중앙에서 약간 옆으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한 30-40cm 옮겼고요. 그렇게 해서 강대상이나 제가 중앙에 십자가를 가리지 않게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화이트보드를 더 중심에 이제 당겨서 판서를 하면서 설명드리기 좋게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배경으로 숲속에 이제 그 사진을 강단 뒷 배경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았는데요. 그 숲속의 그 현수막이 전체적으로 화면에 꽉 차게. 그래서 자세히 안 보면 제가 숲속에 서서 설교하는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하고 싶어서 약간 변화를 주었으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에 율법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율법인데요. 그걸 몇 가지 뭐 이렇게 유사한 성격끼리 이렇게 좀 묶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도덕법이 있습니다. 도덕법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대로 받아 주어야 되는, 인정해 주어야 되는, 우리도 지켜야 되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유, 율법은 구약시대의 법이야. 지키지 않아도 돼. 도둑질 하지 말라고? 아니야, 도둑질 해도 돼. 그렇습니까? 아니죠? 살인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아유, 구약의 율법은 안 지켜도 돼. 그러면 살인해도 된단 말입니까? 구약, 신약과 상관없이 우리가 한결같이 인정하고 준수해야 되는 그런 계명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름 붙여서 도덕법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정결법이 있죠. 정결법. 이 정결법 중에는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막 이렇게 준수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이걸 어기면 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들입니다. 뭐 집안을 청소할 때 곰팡이가 나오지 않게 해야 되고, 곰팡이가 발견되면 물로 닦아야 되고, 일주일 있다가 아직도 그 곰팡이가 안 없어지면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거. 그 다음에 음식 중에서 이런 음식은 먹어도 되고 이런 음식은 먹어도 안 되고. 여러분, 돼지고기 율법, 구약 율법대로라면 못 먹는데요. 우리 돼지고기 많이 먹잖아요. 지금은 그것이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 구약의 율법의 전통이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됐기 때문에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지키는 것 속에서는 단순히 위생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계명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는 계승하면 되는 것들입니다. 여기 이제 예를 들면 음식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식법입니다. 의식.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한 법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정결법이나 도덕법보다 의식법을 먼저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의식법 뭐가 있습니까? 성막법. 성막을 어떤 크기로,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라.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는 어떤 크기로 어떻게 만들어라. 그렇죠? 그 다음에 제사장법. 제사장은 누가 맡아야 되고, 제사장의 옷은 어떤 재료를 어떤 크기로 만들어라. 제사장의 의복은 이렇게 되고, 거기에 뭐 보석은 어떤 걸 물려야 되고, 거기에는 어떤 글자를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제사장법이고 넓게 보면 의식법입니다. 자, 그 의식법 중에 이제 제사법이 있는 거예요. 제사법. 그래서 성막법과 제사장법까지는 물론 뒷부분에 보충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출애굽기 말씀에 먼저 주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사법은 레위기에 넘어와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 또 차이도 있죠. 성막법과 제사장법까지는 아직 성막을 건축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고 하셔서 40일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환상과 계시 속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고요. 이 제사법부터는 이제 성막을 준공했기 때문에 성막 안 지성소 언약궤 위에 덮개였던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조용히 모세를 부르셔서 속죄소에서 제사의 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자, 그래서 제사법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자, 이거 좀 저쪽에다 다시 쓰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슨 시험 보는 학생은 아니니까 대충 이런 게 있다. 지난주와 오늘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으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또 이걸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자, 제사가 있는데
번제가 있고요.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5대 제사입니다. 5대 제사인데 사실은 이 번제 한 번만 드리고 번제 하나만 하고 다른 건 안 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요. 행사가 크면 화목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제사를 3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런 순서대로 해라. 첫 번째는 속죄제. 속건제는 속죄제와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받기 위한 그런 제사고요. 속건제는 이웃들과 형제들과의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가 발생된 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속죄제를 지내야 됩니다. 일단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번제를 드립니다. 주님,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 내 몸과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는 용서의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 저는 용서받기 어려운 죄인인데 이렇게 제가 죽는 대신 저 재물을 대신 죽임으로 제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제가 이제 제 남은 인생을, 제 몸을,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재능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결심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번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는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런 소원을 알았게 기도하는. 또는 하나님, 제가 그동안 못된 놈으로 살았는데 이제 착한 놈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제 멋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서원의 제사. 뭐 그거 말고도 이제 무슨 성전이라든가 성이라든가 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준공되면 그런 것들을 봉헌하는 제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화목 제사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크게는 이 5가지가 있어요. 자, 뭐 또 차이가 있다면 이런 게 있겠죠.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잘못을 한 거잖아요. 이미 저지른 범죄라든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의무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해서 의무제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근데 번제하고 화목제하고 소제는요, 물론 번제 중에서도 제사장이 성전이 있기 전에는 성막에서 날마다 드리는 번제가 있어요. 상번제. 근데 여기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번제를 드리고 싶어. 그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막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안 되겠어. 나 그냥 가면 안 되겠어. 오늘 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치고 싶어. 그러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거든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원제, 스스로 원해서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이 자원제의 경우는요, 너희는 반드시 소로 제사를 드리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너희들이 번제를 드릴 때 혹시 소를 제물로 사용하려거든 이런 방법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소제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2장은 소제든 너희들이 소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거든 이런 방법을 쓰도록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표현 자체가 의무제가 아니고 자원제다 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자, 일단은 지금 번제 그리고 오늘 소제를 배울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남겨놓고, 자, 이제 이거 말고도요, 이제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또 있었던 걸 기억합니까? 자, 불로 제물을 태우는 제사를요, 화제라 그래요. 화제. 그 다음에 이 제물을 태우지 않고 제물의 한 부분을 번쩍 들어 올리는 것, 이걸 거제라 그럽니다. 거제. 자, 뒤에 제자는 제사 제자인 거 알죠? 제사고요. 화는 불화자죠. 거는요, 들거. 자, 그 다음에 요제가 있습니다. 요제는 제물을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좌우로.
막 방정맞게 막 흔들진 않겠죠. 제사장이 의복도 이렇게 갖춰 입다 보면 이게 행동도 사실 좀 불편한데,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물 중에서 한쪽 부분을 들고 좌우로 흔드는 것을 요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제가 있어요. 전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되는 제물은 대부분 짐승이에요. 짐승을, 살아있는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게 이제 제사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곡식을 드릴 수도 있고, 전제는 기름이나 포도주를 그 불타고 있는 제물 위에 붓는 것을 전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 어떤 방식에 따라서, 특별히 거제나 요제는 불태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물 중에서 전부 100% 다 태워야 되는 제사가 있고요. 제물 중에서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아론과 아론의 자손이 가져가서 먹어야 되는 제물이 있고요. 또 어떤 제사는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제사장이 가져가고 일부는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제사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목제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제사들에 맞게 하는데, 그 중에서 제사장들이 가져가야 될 부분은요, 그냥 가져가면 안 됩니다. 제단 앞에서 거제를 하거나 어떤 것은 요제를 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러니까 거제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물의 한쪽 부분을 잡고 번쩍 들었다가 내려놓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수여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제사장들이 받아서 먹는 것이죠. 아이고, 제사장 넓적다리 맛있는 부분 받아서 맛있게 배 터지게 먹겠네. 제사장 가족들은 고기 많이 먹겠구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이, 이렇게 일단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가 제사장이 먹게 되는 음식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극히 거룩하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극히 거룩해진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가 제사장이 다시 받게 된 이 음식은 물론 제사장이 먹을 수는 있지만 이것을 거룩한 장소에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잘 싸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집으로 가져가서 가족들이랑 먹으면 안 됩니다. 거룩한 장소에서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 거룩한 장소는 회막이에요. 회막을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회막이 있잖아요. 회막 울타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 입구가 있고,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제 물두멍이 있고 제단이 있는데, 보통은 제물을 끌고 오면 북쪽으로 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칠판 아무도 안 보내요. 정말 신기해요. 대단히 바쁘세요 지금. 다 지금 각자 할 일이 많으신가 봐요. 여기서 이제 짐승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서 짐승 물로 씻는 걸 씻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단으로 이제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럼 제단 주변에 피를 뿌리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불사르고, 여기로 가서 이제 불태울 게 아닌 것은 지극히 거룩한, 먼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후에 다시 제사장이 받게 된 것은 이 제단 남쪽에서 여기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 식사에는요, 일반 하나님의 백성이 참여할 수 없어요. 오직 아론과 그의 자손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만 이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그래서 왜 그래? 이거 불공평해. 제사장들만 좋아. 이런 삐딱한 생각을 잡수시면 하나님하고는 점점 멀어진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도 기르고 소도 기르고 또 논밭에 보리도 심고 밀도 심고 또 포도라든가 무화과 나무를 기를 수 있지만, 제사장은 그런 걸 못해요. 제사장은 자기 직업을 따로 가질 수가 없고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주는 일만 해야 돼요. 그러면 뭔가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가족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생활비를 벌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야 됩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백성들이 소출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레위 사람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그렇게 백성들의 11조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좋은 부분 11조를 제사장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본적인 생활을 하고 이 제사와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부분은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만 물론 이 부분을 악용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요,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바쳐지기도 전에 그 고기를 삶는 냄비에 포크 이런 걸 집어넣어 가지고 어느 부위가 맛있나 막 보고요, 하나님께 바쳐지기 전에도 막 꺼내서 먹고 이런 불경한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습니다. 몇 차례 경고하셨지만 듣지 않으셔서 결국 그들은 전쟁 중에 패하게 만드셨고, 그 제사장의 가문, 제사장의 두 아들만 문제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암흑기나 마찬가지인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경고의 의미로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런 불행이 찾아오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분부에 맡겨야 되고, 중요한 건 내 마음을 다 올려야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사가 번제인지 뭐 속죄제인지 화목제인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자, 이 제사는요, 왜 제사를 하느냐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 왜 제사를 해야 되느냐. 물론 이 제사의 예법을 주시기 전에도요, 모세도 제사를 드렸고 아브람도 제사를 드렸어요. 노아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어요. 물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있었겠지만 제사를 드리는 방법, 절차,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제단의 크기, 제사에 사용된 제물의 종류 다 달랐을 거예요. 같은 게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동일했겠죠. 그러나 형식은 다 달랐어요. 형식은 이번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때부터 통일된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을 한 것이죠. 자, 중요한 건 뭐냐? 제사를 왜 드리느냐? 모든 제사는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만남.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요, 제사가 필요 없었어요. 그냥 아무 때나 하나님 오시면 바로 만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준비가 안 됐거든요. 이런 준비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 오시면 즉시로 만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이 빛이 아닌 어두움에 소속되면서부터 하나님이 오시면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됐어요.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둠의 때를 벗고 빛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자동으로 안 돼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음으로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예배를 바로 드려버리면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채로 그런 마음에 뭔가 불편함, 마음의 분노, 마음의 걱정,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은 채로 예배가 시작되면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시작되면 준비 찬송도 하고 준비 기도도 하고 뭔가 최대한 우리들의 주의가 다른 데로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뭔가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고수일수록 준비 시간이 짧아요. 하수는요, 얍 잠깐만 기다려, 얍 조금만 기다려, 좀 더 해야 돼, 얍 한 다음에 싸워야 되거든요. 고수는요, 아무 준비 없이 싸우는데도 엄청난 힘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인의 고수가 되려면 그렇게 오랜 준비 시간이 없이 곧바로 깊은 기도에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원만한 교제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게 잘 안 돼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을 더 잘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하나님과 더 잘 만나기 위한 방법이에요. 지금 모세 시대에 하나님하고 가장 원만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아론도 하나님하고 대화 못합니다. 오직 모세만 하나님하고 잘 만나고 있어요. 나머지 백성들은요,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제사를 드려야 돼. 제사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안 드리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나요? 내가 좋아하던 친구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친구 지금은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아요.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 친구가 나한테 5만 원을 빌려갔는데 안 갚아요. 아, 겨우 5만 원 가지고 또 돈 달라고 막 조르기도 미안하고 알아서 줘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나 오늘 점심은 내가 살게 하면서 돈을 푹푹 쓰는 거 보니까 돈이 있는데 나한테 갚아야 될 5만 원을 먼저 갚지 않고 다른 데 돈을 막 쓰고 있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친구랑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편해질 수 없어. 예전처럼 편안하게 친밀하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게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등 돌리게 될지도 몰라요. 어른들은 5만 원 가지고 싸우지만 어린이들은 지우개 하나 가지고 싸울지도 몰라요. 전에 지우개 빌려줬는데 넌 왜 나 안 빌려줘? 저번에 나 아이스크림 사줬는데 너 떡볶이 한 입도 안 주냐? 별거 아니죠?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 확 상해요. 그것 때문에 등 돌리고 나 이제 너랑 친구 아니야. 이렇게 등 돌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너그러우시지만 하나님이 너그러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지하신 거지 내가 죄인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몸 구부리지 않아도 돼, 고개 들어도 돼 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시기까지는 고개를 숙이고 가야 되잖아요. 이게 뻔뻔하게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의 문제를 먼저 털어내기 위해서, 이게 털어지면 그 다음하고 하나님하고는요 얼굴을 마주 보면서 깔깔깔깔 웃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보면 욕하고 얼굴 환한 표정으로 멱살 잡고 싶어요? 아니면 손 다정하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맞잡고 깔깔거리고 웃고 싶어요? 저는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 다 양손을 부드럽게 붙잡고 얼굴 보면서 깔깔깔깔 웃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는 다 그렇게 지내고 싶어요. 저는요 하나님하고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죄의 문제를 구약의 이스라엘의 제사 예법보다 더 강력한 방법으로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또 해결해야 될 죄가 계속 우리 속에서 생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고 있는 우리도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원만하게 교제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불편하고 아직도 준비해야 되고 아직도 씻어야 되고 아직도 조심해야 되는데 하물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어저께 번제 드렸어. 번제 드린 다음 날부터 불편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과 계속 불편한 상태로 살지만 언제까지 불편한 상태로 살 수 없어. 내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어. 이거 해결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부탁을 드리려면 먼저 관계가 해결돼야 돼. 그래서 모든 제사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모든 예배는 뭐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시간. 하나님을 만났는데 전에는 잘 못 만났어. 하나님을 이렇게 얼굴을 힐끔 보고 이렇게 안 봤어. 하나님 얼굴을 본 시간이 0.1초밖에 안 돼. 이거 제대로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다시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를 또 드리고 그렇게 예배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 얼굴을 10분 정도씩 계속 쳐다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뭐죠? 더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쟤한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이름도 부르시고 나한테도 말씀을 주셔. 이런 관계가 되는 거. 그렇게 점점 하나님을 더 잘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게 만드는 게 제사예요.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죠. 자, 두 번째. 제사의 핵심은요. 피예요, 피. 피제사라고요, 피제사. 물론 오늘 예배 다루는 소제는요. 유일하게 피가 들어가지 않는 제사예요.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 모든 제사에는요.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피제사예요. 소제는 피가 없어요. 왜 어떤 분은 재미있게 식물성 제사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소제는
번제나 다른 제사를 드리지 않고 소제만 드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 번제와 함께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와 함께 소제를 드리고 속죄제와 함께 소제를 드리는 식으로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소제도 피제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핵심은 뭐냐면 피예요. 피. 피는요 생명을 상징해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색 피가 아닌 곤충들이라든가 물고기는 피의 빛깔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조금 달라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제물, 지난번에 번제 때 어떤 제물을 썼냐면요, 소는 비싸니까 양이나 염소, 양이나 염소를 준비할 능력도 없으면 새,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 있었죠. 이 제물을 각각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은 다를지 몰라요. 동일한 건 뭐예요? 피. 새의 몸속에는 소의 몸속에 있는 것보다는 피의 양이 작겠죠. 그렇지만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피제사는 살아있는 생물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리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래 모든 제사는 속죄제뿐 아니고 죄사함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사형이라는 형벌을 우리가 안 받고 저 짐승이 대신 받는 거예요. 우리가 내질러야 된 죽음의 두려움과 그 고통, 그걸 내가 당하지 않고 저 짐승이 대신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흘려야 될 피, 우리가 흘리지 않고 저 짐승이 대신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아있고 저 짐승이 죽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는 거,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짐승은 아무리 비싼 소를 사용하더라도 효력이 약해. 효력이 영원히 지속되지 못해. 그래서 그 다음번에 또 짐승을 잡아서 또 죽여야 돼요. 효력이 약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능력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임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누명을 써서 사형에 처해졌죠.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실정법을 위반해서 형벌을 받은 거라고 보지 않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흠 없는 제물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맞아야 될 매를 대신 맞으시고 우리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 흘리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고 우린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 저 소나 양이나 염소나 새의 피보다 능력이 있어서 다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없다. 이 제사를 단번제라 그럽니다. 딱 한 번 드렸는데 그 제사의 효력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큼이나 그분의 보혈의 공로가 크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그 공로를 힘입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 제사의 핵심은 피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이 제물이 무엇이냐, 제물의 양, 그 제물을 준비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아니고요, 마음입니다. 마음. 이 제사를 드리는 너의 마음이 어떠냐 이거죠. 비싼 소를 갖고 왔어요. 그것도 3마리씩 끌고 왔어요. 3마리를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친대. 근데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안 받아요. 안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새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는 거야. 이거 뭐 구워봤자 먹을 것도 없고 이거 쥐어짜도 피도 몇 방울 안 나와. 괜찮아. 이걸 바치는 너의 마음이 진실함. 내 이 제사를 오늘 수없이 많은 제물을 통해서 나한테 바쳤던 제사 중에서 가장 기쁜 제사로 받아들일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치는 그 백성의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합격이야. 야, 너 합격이다. 너 나 진심으로 경외하는구나. 나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너 진짜 나한테 고마워하고 있구나. 너 지금 기도하는 거 진심이구나. 이게 느껴지면요, 그 사람이 가져온 제물을 받아주셔요. 인정해 주신단 말이죠. 이렇게 바쳐지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것을 이제 레위기 1장과 2장에는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향기로운 냄새. 사실은요, 제사를 지낼 때 여기서 나는 냄새는 결코 향기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고기가 타니까 우리 소고기, 돼지고기 구울 때 그 구수한 냄새가 날 거야. 근데 실제로 해보면요, 그런 맛있는 기분 좋은 구수한 냄새 거의 안 납니다. 거의 안 나고, 특히 기름, 털, 또 오물, 특히 피 이런 것 때문에요, 사실은 이렇게 향기롭지 못한 아주 고약한 냄새가 사실은 납니다. 하나님은 취향이 독특해서 그런 고약한 냄새를 향기롭게 느끼시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분 좋게 생각하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를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입니다. 성경 공부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더 좋아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깊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신 피를 흘려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예배 드릴 때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처럼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피를 흘리는 그런 예법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 제물을 바치지 못했어요. 준비한 게 있다면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감사하는,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제물을 준비하지 않았더라도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10만 원 헌금하고 어떤 사람은 1,000원 헌금합니다. 1,000원. 1,000원도 없어서 100원 헌금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입니다. 야, 기분 좋다. 네가 내는 헌금이 나를 가장 기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부 동전으로 헌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유지되려면 그래도 소를 몰고 오는 사람도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헌금을 하는 사람의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연복궤 앞에서 랩돈 2립을 넣은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연복궤 앞에서 보니까 거기서 그래도 어려운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 과부는 마음은, 가슴은 그 시대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요. 근데 주머니는 그 시대 모든 사람들보다 더 텅 비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길이 없어서 가지고 있던 걸 탈탈 털었습니다. 그랬더니 2랩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연복궤에 넣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면 무시할까봐, 창피당할까봐 아무도 안 볼 때 몰래 와서 헌금을 넣고 갑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정성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연복궤 헌금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오늘 여기다 헌금 난 사람 중에 저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 꺼내보고서, 예수님 제정신이세요? 저기 금돈 넣은 사람도 있는데 이 여자는요, 쉽게 말하면 10원짜리 2개 넣었어요. 무슨 소리세요? 그래, 너는 그렇게 계산하겠지만 하늘에서는 다르게 계산한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금을 가장 큰 헌금으로 기록하셨다. 헌제자의 마음이 중요한 거란 말이죠. 자, 오늘 이제 소제에 대한 말씀을 본격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다 갔어요. 한번 초스피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재는 기본적으로요, 곡물이에요, 곡물. 근데 그걸 곡물채로 바치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방법은요, 고운 가루. 고운 가루의 형태로 바칩니다. 그냥 가루만 바치는 건 아니고요. 고운 가루를 기름이랑 섞어야 돼, 기름. 그리고 유향, 향기름이랑 섞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바치는데 남김없이 다 태우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이 기름 섞인 가루 한 움큼을 크게 떠가지고요. 불이 타고 있는 제단에다 이렇게 뿌립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죠. 많은 게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곡식이 농사가 잘 돼서 이렇게 많이 수확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 하나님, 이건 제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우리도 집에서 식사할 때 어르신들 먼저 식사 시작하시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좋은 거 먼저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고운 가루와 기름은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고 그 다음에 유향은 다 태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가루를 그냥 국물을 이렇게 곱게 빻아가지고 그냥 드리기에는 제 정성이 충분히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곡물 가루로 2차 가공을 할 겁니다. 어떻게? 오븐이라고 안 돼 있고 오늘 뭐라고 돼 있어요? 화덕에 굽고, 그 다음에 철판에 반죽을 얇게 피워서 철판에다가 이제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냄비에 넣어서 삶거나 뭐 튀기거나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또 조리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2차로 가공된 것을 이제 드립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제사장이 몇 조각을 잡아서 불을 먼저 태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항상 먼저예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거랑 좀 달라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어요.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사람 성경에 누군지 알아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수확물을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쳤던 사람 성경에 가인이에요. 아벨은 양을 바쳤어요. 가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바보들은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해, 곡물은 싫어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곡물을 바칠 때는요, 이렇게 가루를 내지 않고 그걸 볶은 다음에 비벼요. 비벼서 이제 껍데기를 벗기고, 그러나 그 나달의 형태는 남아있게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기름을 물론 뿌리죠. 그리고서 그걸 역시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첫 곡식. 근데 요 설명 중간에 몇 가지 이제 표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누룩은, 자, 누룩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제로 드려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꿀은 화제로 드려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소금은 반드시 드려야 된다. 절대 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매번 설명을 할 때마다 이 얘기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한꺼번에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날 이거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해요. 모르셔도 돼요. 메모 안 하셔도 돼요. 의미만 설명드릴게요. 자, 고운 가루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기름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향, 기도. 자, 그 다음에 누룩은요, 자, 봐요. 누룩은 사람이 먹는 음식이에요, 안 먹는 음식이에요? 먹는 음식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빵에 누룩이 들어있어요. 누룩이라고 이름 붙이진 않죠. 이스트, 발효시키는 효모균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누룩이나 꿀을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바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고운 가루에 섞어서 그 제단 불에 던지지는 말라는 거죠. 불 태우는 데 쓰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 누룩은요, 변질. 이 누룩은 뭔가 나쁜 거, 변질. 이런 걸 이제 상징하고 있어요. 꿀은 무슨 맛이죠? 단맛. 어떻게 달아요? 엄청 달아요. 그래서 이 꿀은요, 세상의 유혹을 뜻해요. 유혹. 소금은요?
소금은요, 1000년을 보관해도 짠맛이에요. 단맛으로 바뀌지 않아요. 불변. 그래서 소금 언약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할 때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도 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소금을 고운 가루에 섞어서 제단 뿔 위에 올리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소재. 초스피드로 했는데 어떻게 좀 마음에 드십니까? 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예배 마칠게요. 뭐 예배 시간 충분히 다 썼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아마 제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들도 화가 많이 날지 몰라요. 그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 기독교를 비웃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어떤 말로 우리의 종교를 비웃었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상한 변태 같은 신이야. 왜? 아니, 피가 타는 냄새를 좋아해. 피가 타는 냄새를 좋아해. 그래가지고 재물들 끌고 와가지고 재물들을 자기 앞에서 죽이게 만들고 그 피를 자기 앞에 뿌리게 만들고 그걸 태우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 신은 변태 같아가지고 짐승들이 꽥꽥 소리 지르는 소리를 좋아하고 짐승들의 그 피를 좋아하고 그 짐승들의 그 내장과 그 고기와 이런 것들이 타는 냄새를 좋아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냄새 결코 좋은 냄새 안 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좋아하신대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그게 그런 변태적인 것이 신약에까지 그 전통이 이어져서 신약의 성도들은 사람 피를 먹는 사람들 아니냐고. 사람 고기 먹고 사람 피 먹는 사람 아니냐. 그런 이상한 종교가 지금까지 있다는 게 아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모르니까 막 함부로 말하죠. 자, 정말 그렇습니까? 그 사람 말이 맞습니까? 아니죠.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요, 그 냄새가 좋아서 그거 재물 태우라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피를 흘리고 짐승이 대신 죽어서라도 네 죄가 그 짐승을 통해서 일부라도 씻어져야 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니까. 그리고 그 방법은 불완전해서 매년 반복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으로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과 은혜의 예표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나마 이 불편한 방법이나마 없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당신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도요, 제가 기도한 거나 똑같이 다 들어주세요. 그렇게 달라진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서 막 우리를 위해서 주신 예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고기가 먹고 싶고 하나님께서 탄냄새가 좋아서 그런 변태 같은 분이라서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살을 먹지 않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야, 어떻게 사람 고기를 먹냐 우리가? 야, 안 되겠다. 다른 랍비한테 가자. 많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야, 너희들도 떠나가겠느냐? 물어보셨어요.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오직 주님에게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이래로요, 단 한 번도 사람 고기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사람 피를 마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그 살을 물어뜯어 먹으란 뜻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실제로 고기를 먹는 건요, 소화돼가지고 뒤로 변으로 나가면 끝이에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은 뒤로 나가지 않아요. 계속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람 피 먹고 사람 고기도 먹었대. 그런 소문이 많이 퍼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 소문이 퍼지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전파가 되다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변증법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데 그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 기독교는 이러이러하게 좋은 종교다. 이렇게 기독교를 변론해주고 변호해주는 그런 변증학, 변론학이 한때 엄청나게 발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독교에서 밤에 사람 피를 마시고 사람 고기를 먹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요. 이미 1900년도에 오해가 풀렸어요. 1900년 전에. 근데 지금 21세기의 유튜브에서 아이고 기독교인들은 원래 사람 고기 먹는 사람이었대. 이거 변태 같은 놈들이야. 여러분 그러면요. 이방 종교 중에 사람을 제사로 바치는 건 뭡니까? 너 믿어? 믿습니다. 믿으면 네 아들을 죽여. 네 아들을 불태워서 나한테 제물로 바쳐. 그런 종교는 뭐 하는 종교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율법을 주셨어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잘 알지 못하는 그 유튜버의 말을 듣고 정말 그런가 할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을 소경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뭔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속지 않고 의분을 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하게 움켜쥘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재미없을 수도 있는 번제, 소제, 다음 주에 화목제 이런 제사의 율법들 속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의미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더 원만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